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럴 만큼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비유는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영적인 거니까 잘 못 알아들을 때 그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으라고 지겨울까 봐 하시는 비유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중요한 비유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의외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용서에 대한 비유에서 제일 유명한 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비유, 그야말로 용서의 이야기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용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는 거니까요. 잃은 양의 비유도 용서예요.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그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비유가 분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3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개가 넘는 비유들 가운데에 그 사이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용서는 예수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핵심 주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예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용서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첫마디로 뭐라고 하셨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를 선포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이시고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의 핵심, 그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의 핵심도 용서입니다.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작동되는 원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용서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용서로 작동되고 그 용서가 공동체의 영성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용서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은 다 전과자예요. 죄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닌 이후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친 전력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망쳤느냐, 소극적으로 도망쳤느냐, 그 차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형님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가장 비굴하고 비참하게 여종 앞에서, 무슨 센 사람도 아니고 종 앞에서 비굴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전력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정도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중요한 고백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용서, 거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감동은 죄를 용서받은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토대는 용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참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10번째 신앙 고백으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용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는 용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한 용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로, 은혜로 용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이죠. 가장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Amazing Grace. 존 뉴턴의 찬양이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찬양의 가사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노예상이었던, 노예를 팔고 사고 하던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는,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사형 선고받은 죄수들이었어요. 우린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온갖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다른 종교 섬긴 적 없는데요. 뭐 돌 붙여 섬기고 뭐 무당푸닥거리하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돈 섬겼잖아요. 자기 자신을 섬겼잖아요. 사람의 시선들을 섬기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근본 영성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신앙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임동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사실 본인보다는 사모님 때문에 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에요. 내일이 이른 난 몰라요.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번역하고 또 쓰시고 하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독립운동가로도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김동명 목사님은 평안북도 철산에서 목사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1948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갈 때는 공대로 갔어요. 엔지니어로. 그런데 미국 가서 거기에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1957년에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미국 국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 대상으로 LA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십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30개 교회를 개척하셨고 2013년에 9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그게 김동명 목사님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한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용서받은 탕자입니다. 그분은 용서받은 탕자 그 신앙으로 살아갔고 용서받은 탕자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앙의 모든 가르침은 용서받은 탕자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를 탕자라고 하실까 하는 거였어요.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생각하게 되죠. 아, 목사의 아들이 좀 망나니처럼 살았나 보다. 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거의 FM 모범생에 가까워요. 가까운 게 아니라 모범생이에요. 아주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보통 강증에 나오듯이 중간에 막 삐딱선을 타가지고 막 방황하고 유리하며 막 멀리 갔더니 막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이분은 자꾸 자기를 용서받은 탕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실까?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탕자라고 할까?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받은 은혜가 진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요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뛰어난 삶을 살았어도 내가 아무리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라도 있다면 그 은혜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아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나를 참아주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그 용서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거죠. 잘못된 길로 갔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완전 FM 모범생. 그리고 그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진짜 이분은 존경할 만한 하셨던 다른 원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삐딱선 탔던 길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탕자라고. 그러면서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은혜. 그 감격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걸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가짜가 돼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전 처음 사랑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처음 믿을 때 그렇게 감격적이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는 늘 듣던 말 같고 어느 날은 듣다 보면 설교의 결론까지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딱 설교 제목을 말하는 순간 아, 목사님이 이 이야기 하시겠구나 이러면서 딱 보고 있어요. 그렇지, 역시 그거지. 기대가 없어요. 신선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야. 이렇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냐?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용서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이, 사실은 그냥 죽어야 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히 저 같은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더 문제가 많아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안수받고 태어난 줄 알아요. 저 죄인이었거든요. 아니 지금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 선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게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용서받은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무감각과 영적 불감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용서받은 은혜가 늘 새롭게 느껴져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은혜 때문에 늘 죄송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합니다. 늘 울어도 아쉬운 마음뿐이더라. 찬양의 가사처럼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늘 주 앞에 무릎 꿇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용서의 은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하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가 용서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뭘 말하느냐? 죄를 이기는 능력. 신앙이라고 한다면 죄를 이겨야 신앙이죠. 죄에게 늘 당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늘 끌려다니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능력이 뭘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게 바로 용서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용서의 은혜는 용서의 능력으로 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비유죠. 네가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그 용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말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내가 은혜를 입은 건 은혜를 입은 거고, 내가 은혜를 입을 만하니까 입은 거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용서의 능력으로 때문에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참된 신앙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하만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거기에 기념관을 지어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책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그냥 폭탄도 아니라 원자탄이에요. 그때 그 책 쓰면서 그분이 생각하셨던 게 이거예요. 이건 그냥 폭탄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탄이라고 쓴 거예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용서의 이야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이는 이야기. 근데요,
손양 목사님 그렇게 쉽게 용서한 거 아닙니다. 쉽게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용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 그거였어요. 네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네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래서 결국 용서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 진짜 신앙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냐?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주온거 시를 쓴 유명한 분이 계시.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아예 그 주온거 시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글의 배경이 언제인가 하면 미국의 식민지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기 훨씬 전에 먼저 청교들이 건너가서 식민지가 되는데 그 초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사회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편은 유럽에서 건너오지 않았어요. 자기만 혼자 청교도 공동체 사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문제가 생겼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아직 남편은 유럽에 있는데 임신을 했다. 불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였어요. 감옥에서 아이를 낳고 나와요. 그 아이가 펄이라는 아이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공개 형틀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얼마씩 서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위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거죠. 그게 벌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A라고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이제 그걸 주온 글씨라고 하죠. adultery, 간통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 여인이 공동체에서 배척당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근데 자기 혼자 떨어져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주위를 계속 맴돌아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이가 누가 이 아이의 아빠인지를 밝히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 헤스터의 남편이 옵니다. 중간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엄청 오래 걸려서 와요. 와서 자기 정체를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배신, 그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 찾아내서 복수하겠다. 그 마음 때문에 안 밝혀요. 이름도 바꿉니다. 칠링우드라고 하는 가명을 쓰면서 헤스터한테는 밝히지 마라. 그러면서 찾으러 다녀요. 그 마을에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젊은 딤즈데일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딤즈데일이 바로 그 펄의 아버지였습니다. 안에 가슴에 A를 새겨놨어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런데 사람들에게 밝히지는 못하고 설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와, 저런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다. 존경을 받고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더 존경해주고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칠링우드 돌보게 됩니다. 남편이 눈치를 채요. 서치 안에 있는 A를 보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 밝혀요. 그의 주변을 조금씩 서서히 조여가며 이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닌 삶을 살게 만듭니다. 딤즈데일이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한밤중에 헤스터가 모욕을 당했던 그 장소에 올라가요.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설교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앞에 나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막 그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하루는 대낮에 형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헤스터와 폴을 불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죽어요. 그 다음에 칠링우드도 죽습니다. 복수가 끝났으니까 살아갈 의미가 없다. 또 세월이 흘러 헤스터도 죽고 딤즈데일의 무덤 옆에 묻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주온거 시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소설과 뭐 유명한 소설일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의 배경이 중요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귀한 신앙 공동체로 꼽히는 정말 신앙을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퓨리탄들이잖아요. 청교도. 정말 바르게 깨끗하게 신앙을 지키고 살겠다는 그 사회가 사실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을 추구하고 의를 지킨다라고 하고 공의롭게 진행된다라고 해도 이렇게 용서의 능력이 없는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는 용서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놓고 낙인을 찍어버려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사회가 하나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죄는 진짜 큰 죄잖아. 내가 지은 죄는 그래도 요만한 죄지. 정말요? 정말 그래요? 그 낙인을 못 벗어 던지잖아요. 죽는 것 외에는. 이런 공동체에서는 절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잖아요.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갈 뿐인데, 행복할 수 없는 공동체인데. 근데 정말 참된 신앙은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회복시키면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간음해도 봐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묵인해야 된다든가 죄를 방조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죄의 낙인을 지우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죄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함께 감당하기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기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기꺼이 당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는 용서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와서 과거에 아무리 잘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 쟤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아, 쟤는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아, 저런 사람은 좀 없어야 그래. 내가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홍 글씨를 찍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슴에 주홍 글씨를 찍어넣고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의 능력이 발동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청교도 사회가 진짜 공동체였으면 헤스터나 딤디제일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고. 그런데 그때 청교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10번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여러 신앙 고백 가운데에 아마 가장 실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정죄하죠? 나는 왜 옆에 사람을 손가락질하죠? 내가 죄 용서받음을 고백한다면 내 옆 사람을 향해 정죄의 손길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은 용서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공동체, 용서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이게 참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음을 믿으며 우리도 용서의 능력으로 나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